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넘쳐나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내 마음의 한자리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내 마음의 한자리 고백하면서 더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심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나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그 어떤 영역이라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인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낙심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숫자를 세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의 아픔을 보듬고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개척의 과정 속에 있는 물질의 어려움과 환경의 제약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깨우는 단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담대히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에서도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을 심히 창대하리라는 주님, 우리는 약하나 주님의 강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사회를 밝히는 생명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눠볼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고. 네. 네. 다음 광고, 노은역 주변 노방전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지역에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그 믿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대표기도 순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 질문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또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알고 있는 걸까요?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면서 말씀 듣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C.S. 루이스의 책인 이 순전한 기독교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5주가 말씀을 나누는데 벌써 이제 3주 차가 되었어요. 이 순전한 기독교의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 안에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나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예수님 좋은 분이죠. 사랑을 가르치시는 분 아닌가요?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고 위대한 선생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도덕적인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2019년 한국 갤럽이 조사한 이 조사의 내용을 따르면 비기독교 인구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 교사나 존경할 만한 역사적 인물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간디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의 윤리에 매료되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 중 한 명이다. 또 달라이 라마도 예수님을 자비의 화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 좋은 사람, 그것까지는 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사람 정도로 생각해요.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내신 분, 따를 만한 스승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 정도의 사람일까요?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주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단지 나는 길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 자체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더 놀랍도록 얘기하시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0장의 31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왜 돌을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민족의 가장 큰 조상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 할 때 여러분, 이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있느니라 하셨던 이 말하고 하나님이 나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하셨던 그 말씀하고 같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가 본인을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야기한다, 똑같은 것처럼 얘기한다, 저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랍니다. 저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죄를 사하느냐. 왜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뭔데? 왜 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건데? 라고 반응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경배,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절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이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절했다고요? 예수님께 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고, 예수님도 그게 잘못됐다고 그들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과 행동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말씀하신다는 결론을 내게 되죠.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단순한 좋은 선생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실 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선생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오직 세 가지뿐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단순히 좋은 선생일 수 없는지 세 가지 결론을 제시해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가능성,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선생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은 미치광이다. 만약 예수님이 진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그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 예수님은 정말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미치광이도 아니라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뿐이에요. 그분은 정말로 자신이 주장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든지 그보다 더 나쁜 존재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요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지 위대한 인간 교사였다는 허튼 소리는 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의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을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 아니면 그는 거짓말쟁이고 미치광이일 뿐인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면 좋은 선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선생이라는 선택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선생, 좋은 도덕 선생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성립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필립 얀시는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실까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받아들이거나 완전히 거부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결단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전한 거리에서 존경하고 싶어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존경하는 정도로 살고 싶어 해요. 그분의 가르침 중에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따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13절에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좋은 선생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좋은 사람, 좋은 선생,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약속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되다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오해했다면 예수님은 그 말을 정정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도 거짓이 없고 어떠한 오해도 없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을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정보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응답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응답을, 고백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교사라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철학자들의 사상을 취사 선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그분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셨다는 뜻이에요. 팀 켈러 목사는 왕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었다면 그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순교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의 죽음은 우주적 사건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전히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가요? 교회는 다니고 성경 지식도 있고 찬송도 부르지만 정작 예수님과는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만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받고 싶지만 삶의 주도권은 내어드리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부분적인 이런 헌신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되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시다. 그분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전적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면 사실 주님과 우리는 별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뤘습니다. 우리는 C.S. 루이스의 통찰을 분명하게 보았어요. 예수님은 좋은 분으로 남아 계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너무나 극단적으로 주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로 여기든지 아니면 주님으로 고백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편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사랑만 하시고 심판은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내 삶의 조력자일 뿐 주인은 아닌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 주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20세기 영국에서 추리소설 작가이자 희곡 작가로 활동했던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길들여진 교회의 마스코트로 만들어버렸다. 부드럽고 온순하고 해가 없는 존재로. 하지만 복음서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분은 위험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뒤흔드시는 분이다.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그 질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던져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망설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아직은 확신이 없는데. 하지만 기억하세요.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현재 그분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속은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드려도 충분하지 않다. 어떤 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 그분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주인인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그 예수님의 사람 이 책을 가지고 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의 주인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잊어버려서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한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고 돌아다녔대요. 한 손에 주먹을 불끈 쥐고 계속 돌아다녔답니다. 이 주먹을 절대 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맨날 쥐고 다니세요? 왜 이거를 절대 피지 않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나는 지금 주님과 손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손잡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심을 잊지 않으려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으려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려고 주님 손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예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고 함께함을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목사님처럼 주먹 쥐고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미 믿는 분들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 따르며 살겠다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첫 사랑, 첫 고백을 잃지 않고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고백한 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 내 마음의 한 자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주님께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맡겨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내 삶에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주님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고백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언제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드린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